오전에 은혜의 방주에 탄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은혜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맥락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다운 성도입니까? 책임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없고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없고 받은 은혜는 많은데 은혜에 책임지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칭찬들을 만한 교회는 아닐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고 오전의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받은 은혜에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목회자가 바라볼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 은혜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 가는 자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특별하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다.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 세 절 말씀이죠. 1절로 3절, 한 절 한 절마다 거기에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공독할 때, 합독할 때 빨간 글씨로 했지요. 서라, 품으라, 도우라. 이건 관념이 아닌 동사는요, 우리의 몸으로 행동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동사예요. 움직여서 일을 마무리 지어라. 어떻게 해요? 서야 됩니다,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성도,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히 서라는 게 아니라 굳게 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견고하게 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자,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표현할 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견고한 교회, 견고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관점이 눈에 보이는 관점에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뭐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고요. 헌금이 많아서 재정이 정말 넉넉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고요. 건물 자체가 웅장하거나 뭔가 아담하거나 뭔가 현대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특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견고하다는 좀 달라요.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외형적인 부분도 튼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둘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 하나님이 말하고실 때 진실된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 있는 거죠. 바로 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시끄러울 수 있어요. 건물이 웅장하고 건물이 아주 이쁘고 잘 꾸며져 있고 쓰임새가 있고 성도들이 많고 재정이 많고 이것저것에 꽃들이 잘 치장되어 있고 화단이 잘 되어 있고 휴게실이 잘 되어 있고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면요, 그 교회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은혜에 책임지는 모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도 가꾸어 가야 되겠지만 견고한 교회로서의 모습, 견고한 성도로서의 모습, 이건 반드시 우리가 구비하고 갖추며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13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쓰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이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바울에 못지않는, 아니면 바울보다 좀 못한 고난과 고통이 다 있어. 교회들마다 다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온실에서 생활하고 온실에서 살아가는 그런 식물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기르셔서 완전히 방어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생이 꽃피고 아름답게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삶에는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 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련과 아픔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피식피식 쓰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견고하게 서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질 줄 아는 교회, 성도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말, 이런 것에도 여러분들 서 있는, 주 안에 서 있는 그곳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는 것도 문제죠. 어떤 사람은 쑥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아이 이렇게 튜브 붙들고 가다고 자기 혼자 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딱 놓아버리는 순간 꼬락꼬락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이겨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품으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쓸데없는 것과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여기에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이 마음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에 의해서 거의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자주장사 이 루디아, 이 여인이 자기 집을 거의 내놓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퍼지게 하는,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여자,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립 멤버죠. 아주 결정적인 창립 멤버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여성성이 좀 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른 여인들도 나오지요. 그 여인들이 유오디아, 순두계 다 여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성들이에요. 그 말고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 세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잘했던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는데 상처는 상처대로 받으면서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헌신을 헌신대로 할 수 있어요. 헌신을 헌신대로 할 수 있는데 그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전에 마음이 서로 달라서 상처 있고 헌신을 헌신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로 모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역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많더라도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오히려 혼란에 빠집니다.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어지럽혀요.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떠나가시고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만큼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는 방법들을 자꾸 생각해 봐요. 몰라, 나는 나대로 헌신하는데 이러면요, 지금 당장은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갈라짐이 있기 시작을 해요. 분열하기 시작을 해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궁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하기 위해서 좀 이따 성서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우선은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내 방법을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것만 자꾸 고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 남의 의견을 들을 줄 모르고 자기 의견대로 되고 자기 의견대로 실행돼야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채택되고 자기 의견대로 되어서 뭔가 결과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마음이 서로 안 보이는 그 마음은 서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또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틈을 악한 마귀가 노린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제각각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헌신하는 일들은 없어져 버려요. 내 거를 자꾸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 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만 자꾸 강요하지 말고요, 남의 방법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 방법이 이렇게 서 있었지만 그 방법도 아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 방법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면요, 내 거 쑥 빼시고요, 누구 집사 거 얘기 들어줍시다. 그 말이 참 좋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나도 힘이 나는 거고, 양보해서 나도 힘이 나는 거고요. 그 사람 방법이 채택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니까 그 사람도 헌신하는 일에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는 그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같이 일어난다니까요. 함께 하는데 서로 연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성서적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일까? 세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아멘. 말씀에서. 아멘. 같은 마음. 그냥 단순히 내 거 강요하지 않으려고 저 사람 말 들어줘야지 라고 같은 마음 품고는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같은 마음을 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헌신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입으면은요 내 거 강요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남의 거 자꾸 존중해주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한 마음을 품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노라 하면서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고 그저 옛날부터 믿었던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의견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의견이 갈라지면 어때요? 다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 마음을 품어보자 라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각자 말씀에 입각해서 각자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 되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서로 헷갈리고 서로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참 의견이 분분한데 아니 어찌할까를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장로님 생각은 어때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완벽하진 않아요. 목사님도 장로님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뭘 뾰족한 거 있겠어. 그냥 우리 다수결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회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잖아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의견이 일치했다고 할지라도요. 교회 질서에 따라 목사님, 장로님, 우리 여성교회에서 아니면 남성교회에서 우리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괜찮지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 길을 더 확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질 줄 아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라. 3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자,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인데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도우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돕는 일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이 일을 실행할 때 가장 크게 돕는 일이 뭘까요? 그 일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들이 당에서 무슨 일을 정해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몰라. 구신하고 떡이나 먹지. 그러지 말고요.
교회에서 그런 일 한대. 아유, 이런 행사 있대. 이런 일들이 있대. 관심 갖고 기도하고, 눈으로 봐주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게 돕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다 우리 교인들이 전체로 다 모여서 할 수 없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다 같이 할 수 없어요. 어떤 일들을 목회자 혼자 할 때가 있고요. 어떤 일을 장로님들끼리 할 때가 있고요. 어떤 일들을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할 때가 있어요. 도와야 해요. 도와야. 돕는 거는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여러분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고는 남들이 다 해주셨는데 나한테 이런 귀한 상을 주신 거 그냥 나는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그리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그 연예인인가요? 그 영화 배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간단해요. 숟가락 하나 슬쩍 올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목회자가 계획하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계획하는 일들에 여러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슬쩍 참여해주고 그게 여러분 숟가락 슬쩍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정당하다고 인정해주세요. 야, 너 얍삭하다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잘하지마. 착하고 충성된 좋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장난인 줄 아시죠?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럼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성장해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요? 감당하고 남지요. 저는 여기다가 도라는 말 속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웃을 도우세요. 주보 펼쳐보신 분이 있죠. 황금 선경문 벌써 어릴 때 감추신 분 계신가? 그 선경문도 있죠? 이웃을 돕자는 거예요. 이웃을 돕자는 거예요. 옛날에 이웃 돕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즘은 내 코가 석지 않네. 아이 난 몰라.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 살기 어려울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살기 참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더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불우이웃 돕기 같은 거 성금 1년에도 수차례 된 것 같아요. 수차례 된 것 같아요. 약간 강요도 있긴 있었지만 아무튼 수차례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안 그랬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보면은요 끼니를 걱정하는 집안이 있어요. 끼니를 걱정하는 집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요 한참 그 가을 추수역에 한 달 정도나 한 달 좀 안 되게나 봉투를 하나씩 주고 어떤 아이들은 자루를 들고 선생님이랑 같이 그 마을에서 학교에서 30분 이내의 거리를 걸어가서 논에 풀어놔요. 논에 풀어놓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삭 줍기예요. 벼민 거 그 다 이삭들 떨어진 거 있거든요. 줄기로 떨어진 것도 있고 잔시잘게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주실 수는 없지만 이삭 줍기 한단 말이에요. 각자의 봉투에다 막 넣어요. 그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거기 이제 큰 자루 갖고 애들 있죠. 거기다 부어요. 그거 한 30분, 1시간 하니까 한 6, 70명의 학생들이요. 한 반에 60, 70명. 여기 두 반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그 140명, 우리 학년 애들이 나가면요.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30분, 1시간 하면요. 거의 한가마가 되더라고요. 거의 한가마. 그거 부유육기 돕는 거예요. 요즘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의 모습에 비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의 모습에 비하면 살만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살만하잖아요. 어렵다 이것도 간념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냥 무조건 어렵다 하지 말고 옛날부터 우리가 얼마나 기름진 거 먹으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웃 돕기는 옛날처럼 그 빈도나 아니면 그 액수를 따져서 그만큼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꾸 도우세요. 싸놓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싸놓고 있다가 자식들 준다 그러다가 자식들도 의가하려지는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의가하려지는데 있는 것 안에서 나누세요. 자꾸 도와주세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웃들도 잘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서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도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